타락 스토리 26장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의 진실 첫 번째, 아담의 끝없는 욕망. 첫 번째 챕터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의 문자적인 해석.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는 여자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자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지 않지만 아담에게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래 문자만 봐서는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로 형벌을 주시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형벌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는 보통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죠. 첫 번째 17절. 땅이 저주받고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두 번째 18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세 번째 19절. 평생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네. 자, 첫 번째 저주. 땅이 저주받고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의 문자적인 해석을 볼게요. 문자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잘못에 대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 생물이 아닌 땅은 저주를 느낄 수 없으니 넌 앞으로 고통당할 거야. 땅이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서 땅이 저주받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연관성이겠죠. 저주받은 땅을 일구며 사는 인생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담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땅의 변화를 비교하여 저주받기 이전 땅과 저주받은 이후 땅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범죄한 직후부터 아담은 에덴 밖에서 일생을 보내니 그가 살아갈 저주받은 땅은 에덴의 땅이 아니라 에덴 밖의 땅일 것입니다. 물론 에덴 밖의 땅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을 때도 에덴 밖의 땅은 있었겠죠? 에덴 밖의 땅을 놓고 봤을 때 범죄 이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범죄 이전에 저주받지 않았던 에덴 밖의 땅은, 저주받기 이전 에덴 밖의 땅은 에덴의 땅과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주가 얘기되기 아예 그것을 거론하기 이전, 범죄 이전이니까 온 세상을 토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에덴 동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아담을 두셨단 말이에요. 같은 땅이겠죠. 근데 이제 경계가 있겠죠. 예. 그 펜스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아담을 넣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깥의 땅은 그때부터 남몰라라. 저주 이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에덴의 땅은 에덴의 땅과 같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에덴 밖에도 범죄 이전에는. 그래서 에덴의 땅은 아담이 일구지 않고 땀을 가꾸지 않아도 먹을 것을 풍족히 내어줍니다. 범죄 이후 에덴 밖의 땅은 아담이 땀 흘려 가꾸고 노동을 제공한 만큼 먹을 것을 줍니다. 그 노동을 평생 해야 땅의 소산을 먹죠. 고대에는 먹고 살기 위한 주요 생산 수단이 땅에서의 농사, 땅을 일구는 거였어요. 목축도 있지만 그것도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니까 비슷한 개념이죠. 이 저주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죠? 네. 맞아 떨어진 듯해요. 물론 고대 성경시대라 할지라도 농사 짓지 않고 식물을 구입해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게다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땅으로 먹고 사는 방식이 차츰 줄어듭니다. 이제 다양한 생산수단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땅을 일구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따라서 현대로 치면 첫째 저주는 그리 큰 영향력과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농사지은 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전부 다 재번역을 해서 다시 이제 상징적 의미를 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한글 성경들을 기준으로 문자적인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도 근본적으로 농경사회를 전제로 하죠. 밭농사를 통해서 채소를 수확해서 먹어야 하는데 그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농사가 어렵고 수확량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쳐내면 좀 낫긴 한데 안 쳐내고 놔두면 수확량이 줄어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육지의 모든 흙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죠. 흙 속에 가시, 엉겅퀴, 씨앗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씨앗으로 이렇게 꽃을 피고 씨를 뿌려서 날아다녀서 번식을 하는 거라서 땅 속에서 저절로 자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만들 때 최초 개간을 통해서 이런 잡초들을 제거하면 그 후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년 가시나무를 뽑아야 됩니까? 밭에서? 예, 그럴 일은 없어요. 가벼운 잡초들, 민들레 이런 것들은 날라오겠죠. 워낙 양이 많으니까. 잡초의 씨가 다시 날아오면 김매기를 통해서 제거하겠지만 그렇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밭에서 지속적으로 생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오늘날은 잡초를 쉽게 해결함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 종류들은 대부분 뭘로 쓰죠? 약으로 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시나무 종류, 엉겅퀴 종류는 거의 다 약입니다. 요즘은 식용작물로도 재배하죠. 네. 그것을 꼭 사람에게 해로운 식물이라고 보기도 애매해졌어요. 먹을 것이 밭의 채소에서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이다 해서 채소는 원어로 SV인데 이는 나무를 제외한 풀 종류를 말합니다. 즉 과실수를 비롯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채소로 SV로 제한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밭의 채소라고 번역을 대부분 하니까 반드시 재배한 풀 종류, 재배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상치를 나대지에서 나는 거 말고 재배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뉘앙스를 주죠. 이후 구약시대에서 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당연히 먹는 것을 볼 때 이 저주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홍수 이후엔 생선, 육고기, 우유까지 먹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식물, 김, 미역까지도 먹으니까 이 저주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야 이거 풀로 하지 말고 식물로 하자. 그러면 나무 종류도 들어가니까 들의 식물이라고 번역해서 풀과 나무를 포함시킵니다. 목본, 초본. 영어 성경 중에도 현대 번역본들은 들의 식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번역은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저주인 평생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저주는 평생 쉬지 않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범죄 이전의 에덴에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식물이 먹을 것을 내주었음은 분명합니다. 범죄 이후 에덴 밖에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가인의 가문에서부터 그 효력이 없어지죠. 가인의 후손들은 힘과 세력을 구축하면서 타인을 부리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부유하게 살아가요. 현대에는 많은 사람이 애써 땀까지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꼭 그렇게 고지고대로 문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달라지죠 완전히. 아예 상징적으로 하든지 아예 문자적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요즘 뭐 대부분 도시의 화이트 칼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에어컨도 시원하고 무슨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땀이. 그들은 뭐 저주가 풀린 사람들입니까?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느 정도 적중한 듯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으며 또 썩어서 흙상본이 되죠. 요거는 좀 맞는 듯해요. 두 번째 챕터, 아담은 누구이며 그에게 무엇이 문제였나? 1. 두로에 대한 이해. 이처럼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면서 그리스도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모든 타락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겠죠.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 아담의 존재에 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배우는데 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에덴의 왕 같은 신분을 소유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아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없지만 에스겔 28장은 간접적으로 아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다락스토리 10장에서 에스겔 28장이 아담에 대한 서사임을 밝혔죠? 일반적으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서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그게 아니라 아담에 대한 서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했었던 그 에스겔 28장을 일부 좀 가져왔어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편집하고 정리해서 조금 가져와서 중복되는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좀 추가를 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내용이 바뀌냐?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려면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하이라이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국 이걸 하나의 책으로 내야 되잖아요. 교재로 만들어내자. 그러면 그 책 입장에서 한 권의 책은 뭐예요? 전체를 놓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 돼야 돼요, 또. 그래서 지금 자꾸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의 욕심이 끝이 없다, 뭐 아담이 반역했다, 하나님과 아담이 주종관계다, 뭐 아담이 에덴의 왕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담의 범죄에 관해서 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에스겔서의 두로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아담의 반역에 관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성경은 두로와 그 왕에 관한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으로 다루는데 이는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에스겔 28장, 26장, 27, 28장 외에도 이사야 23장 전체,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두로의 번영과 영화, 두로와 그 왕의 교만과 반역, 마지막으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회복도 언급돼요. 그러니까 두로를 사탄과 연결시킨 사람은 사탄이 회복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바벨론은 회복이 언급됩니까? 없습니다. 바벨론은 회복 없어요. 예, 왜 사탄이니까. 사실 두루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영화를 누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세상 역사에서 그 기록을 찾기는 어려워요. 성경이 확실하죠. 두루를 통치했던 왕이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께 반역한 왕이 또 어떤 왕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두루는 헬라에게 망한 이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지금 에스겔 28장에서 두루를 심판하는 민족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에요. 1차적으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시작으로 그들이 완전히 전멸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후에 페르시아한테 당하고 또 헬라 제국한테 당하면서 알렉산더한테 멸망하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두루의 이야기를 가지고 잘 나갈 때 교만하면 하나님께 벌받으니 축복받았을 때 잘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교훈들은 두루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애써 그 조그마한 옆나라까지 얘기하면서 할 필요는 없죠. 도대체 두루가 어떤 나라이기에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지 않게 첨부되어 있는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두루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장 큰 난관은 구약 역사의 중심축인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의 중심축에 있죠? 이스라엘과 두루가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지. 두루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인 에돔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과 그 후손 미디안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더 커요. 핏줄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두루 이야기가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듯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되려던 두루 왕의 야심과 교만. 두루는 거대한 국가나 제국이 아닌 해상 도시입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처럼 넓은 옥토를 소유하지 않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부귀영화로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무역, 지혜로운 무역입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두루는 베니게의 무역 중심지로 솔로몬과도 교역을 했죠. 고대 지중해를 주름잡는 최고의 상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해상으로는 지중해 건너 스페인, 다시스와 그리스의 헬라와 무역하고, 또 내륙으로 와서는 서쪽은 바다전 지중해잖아요.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가고 헬라와도 무역하고, 또 오른쪽은 육지니까 내륙으로는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등과 무역하는 당대 최고의 무역 국가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수려한 지중해의 자연 경관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와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의 중간에 놓인 위치 때문입니다. 이 환경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영광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 질 좋은 자재들을 수입하여 고급스러운 건물을 지어서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하여 지식인들을 많이 양성하죠. 주체할 수 없이 넉넉한 재정으로 외국의 유능한 지식인을 유입하고 유능한 군대까지 사들여가지고 치안을 담당시킬 정도로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조그만데 돈은 없지만, 사람은 없지만 사람을 사면 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해요. 이런 나라를 통치하던 두로의 왕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마지막 욕망을 이루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반역을 드러내죠. 역사에서 왕은 최고의 지위를 얻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다 가졌어. 진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신이 되죠. 그거밖에 없어, 마지막에 이제. 정신적, 이념적, 그리고 모든 백성의 정신을 다 갖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의 끝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위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은 그의 지혜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의 끝없는 지혜의 욕구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자만하면서 신적 지혜를 자랑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두로 왕의 이런 상황은 마치 아담을 연상케 해요. 우리는 창조 스토리에서 아담에게 주신 영화로운 지위와 그에 합당한 권한과 먹거리에 관해 확인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받아 산영을 소유하고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 신적인 내면을 소유하는 특권까지 받습니다. 이에 합당하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창조 스토리로 가셔야 돼요. 창조 스토리 상의 상권의 21장, 23장 이쪽을 가셔야 돼요. 이에 합당하게 그는 지구의 정복권과 동물의 통치권을 갖습니다. 권한도 줘야지 능력만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알아서 따내. 동물들하고 싸워서 네가 동물에서 왕이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로써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땅의 풀만 먹을 수 있지만 아담에게는 풀과 함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무로부터 얻는 먹거리, 뿌리, 가지, 껍질, 잎, 꽃, 열매 우리가 다 생각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오직 그의 차지였다. 기린이 아무리 목이 길어도 머리를 들어서 나뭇잎에 잎을 댈 수 없으니 동물들은 땅에 나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머리를 들고 기린이 높은 데 있는 걸 따먹지 못합니다. 감히 아담 앞에서 동물은 머리를 숙인 채 땅의 풀만 먹어야 합니다. 반면 아담은 머리를 들고 다른 피조 세상을 우러러 보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인간한테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뷰 좋아하잖아요. 뷰 좋은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죠. 그래서 카페를 가도 뷰가 있는 통창에서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동물들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엔 그랬어요. 손만 뻗으면 어디든 나무로부터 풍성한 먹거리를 얻기에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담의 먹거리는 타 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특권을 말해줍니다. 당시 에덴에 살던 아담과 여자는 고대와 중세에 살았던 황제의 지위와 같았다. 황제는 어때요?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백성들이 감히 먹을 수 없는 고차원의 음식을 즐겼죠. 그것을 먹는지도 백성은 몰라요. 오늘날은 우리가 잘 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먹었던 왕이 먹었던 것을 그냥 껌 씹듯이 먹지요. 그렇죠? 그렇게 자주 아무 때나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음식이. 아담과 여자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동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의 음식을 즐깁니다. 세 번째, 에덴의 존귀한 사명자로 세움받은 아담 왕.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두루 왕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더욱 아담 왕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이중적 기법은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등 대부분의 선지서의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 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바른 성경.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며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자, 일개 왕을 위해 하나님이 애가를 불러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서 애가를 부르실 정도라면 그분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 왕은 아담 왕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료해지죠. 에덴의 첫사람 아담을 존귀하게 하셨던 때를 회상하시면서 그의 반역을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보면 그분의 애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나오는 애가는 노래이며 시죠. 애가를 불러라 하고 그 애가 내용을 얘기하시죠. 그래, 그 노래고 시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 문학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완전하게 만드는 원어로 타크니트인데 이는 측정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의 탁한에서 온 명사입니다. 측정, 치수, 비율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 도장은 비율을 딱 맞춰 정확히 측정된 도장을 뜻합니다. 도장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춤꼴 뭐 그렇게 되겠죠. 측정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과 닮은 꼴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혼을 소유하게 하시어 당신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는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소유하죠. 완벽미. 충만한 지혜.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곧 홍옥과 황수정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터키옥과 녹옥과 금으로 단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해 이미 너의 아름다움과 작은 붓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네, 단장하였다는 원어로 메수카인데 덮다, 가리다, 차단하다란 뜻의
사카크에서 온 명사입니다. 사카크 우리가 배웠어요. 덮는 그룹 할 때 그 덮는 거. 그래서 덮개란 뜻이에요. 메수카는 사카크에서 온 명사로서 덮개란 뜻입니다. 덮는 무엇인가가 되겠죠. 단장하였다는 좀 의역을 좀 한 것 같아요. 13절 앞문장인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보석 쭉 나오죠? 요로 단장하였다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하였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보석 곧 쭉 하더 금까지 그것이 너의 덮개가 되었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보석 곧 어떤 보석들이 너의 덮개가 되었다. 이런 보석들이 덮을 정도로 제국의 황제 못지않은 존귀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이따만한 보석 싸지머지고 덮고 다니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겠죠? 문학적 상징성. 그 정도다. 그 정도로 보석을 몸에 칭칭 감을 정도면 뭐 황제는 돼야 되겠죠. 그런 느낌이죠. 존귀하다. 이런 특별한 존재의 탄생은 하나님께 큰 기쁨일 터이니 아담이 창조되던 때 삼위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그토록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없죠? 첫사람이니까. 그토록 기뻐했어요. 13절 뒷문장을 볼까요?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해 이미 너의 아름다움과 작은 붓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름다움과 작은 붓과 비파,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두 가지예요. 작은 붓과 비파인데 아름다움은 그것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번역 같아요. 자, 다시 번역하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와 함께 너의 붓과 너의 피리의 작품이 준비되었다. 너의 붓과 너의 피리의 작품이 준비되었다. 붓과 피리로 작품을 하면 뭐가 돼요? 연주가 되겠죠? 작품이란 말을 썼어요. 붓과 피리는 고대 근동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또는 국가 경사 때 사용한 경축용 악기겠죠. 그런데 그냥 붓과 피리가 아니라 너의 붓과 너의 피리입니다. 너의 붓과 너의 피리. 그러니까 그냥 경축하고 그냥 좋아서 악기들을 연주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너의 붓과 너의 피리. 아담을 위한 전용 악단이겠죠. 이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서 살게 하여 내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었다.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죠. 왕을 위한 악단이 있죠. 그들은 왕을 위한 의원도 있고 의사, 그 다음에 왕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직이.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합니까?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해. 안에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전용이죠. 왕의 전용. 그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왕 정도 돼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최고 지도자와 통치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최고 통치자와 그룹은 케루브죠. 케루브. 복수형은 케루빔, 단수형은 케루브. 이건 스랍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하는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돕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돕기도 하고 악과 불결함을 관리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지키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지키는은 앞서 언급한 사카크예요. 사카크. 이게 뭐죠? 덮다, 커버하다, 가리다, 처단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 구절을 원어대로 다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절 재번역. 너는 기름 부음 받고 덮는 그룹으로 내가 너를 세웠고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으며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다녔다. 네. 덮는 그룹은 법궤 위 속죄소를 날개로 덮었던 두 케루브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네. 두 케루브 날개에 달린 테루가 좌우에 있어서 속죄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덮고 있었죠? 덮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수호, 보호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키는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지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뜻이. 네, 사카크가. 그러나 보호의 의미, 수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수호하는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덮는 그룹, 지금 동급이잖아요. 속죄소에서 덮는 양쪽의 그룹하고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라니까. 이게, 그래서 불타는 돌들은 에덴 동산을 밖의 세상과 차원이 다름을 암시합니다. 에덴 동산이 밖의 세상과 차원이 다름을 암시하고 있어요. 불타는 돌들이 있어. 돌이 어떻게 불이 타지? 자, 범죄 이후 수호자인 또 다른 그룹들과 회전하는 불칼이 등장하죠. 네, 각주 136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케루빔, 그 다음에 회전하는, 두루 도는, 회전하는 불꽃 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뭐 한문으로 화염검, 두루 도는 불칼을 한문으로 화염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 창조된 이 땅에서 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에덴을 좀 다른 차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분명 에덴 동산은 창조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에덴은 밖에 세상과는 분리되고 또 하늘과 가깝고 하나님이 왕래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기를 거니신다는 표현이 있었죠? 왕래하신다. 따라서 아담이 불타는 돌들 가운데를 걸어 다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문학적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실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아담이 신성한 에덴에서 존귀한 자로 있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사명자다. 존귀한 사명자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죽고 사는 자. 그게 케루브 아니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되려던 아담 왕의 야심과 교만. 이렇게 아담은 에덴을 지키는 천사 같은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고 창조주는 거기에 합당한 지위와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런 영화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절대자인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품죠. 그가 주신 사명과 지위에 감사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했다면 그가 받은 지위와 사명과 지위에 감사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했다면
사탄의 제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가 단번에 금지령을 어기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불의한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15절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하였으니 내가 죄를 지었다. 지키는 그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 불타는 돌 사이에서 멸망시켰다. 자, 두루왕에 대해서, 두루에 대한 얘기할 때 보면 무역, 상업, 장사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아담에 대한 얘기냐. 아담이 무슨 뭐 장사했냐. 장사할 사람도 없는데 동물들한테 뭐 팔았나? 동물들한테 바나나 나만 먹는 건데 너들은 풀만 먹지? 그거 할만한데 돈 좀 벌었겠는데 돈 나한테 안마를 10번 하면 바나나 하나 뭐 이런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걸 잘 번역해도 괜찮아요. 무역은 원어로 레큘라. 자, 레큘라인데 거래, 상업, 무역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거래 또는 업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영업도 되죠. 거래 또는 영업, 업무 이런 거. 폭력은 원어로 하마스인데 난폭, 부당행위, 불법, 위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폭력이 가득하였으니 폭력을 행사했나? 짐승들을 막 때렸나? 이거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거래 또는 업무로 네 가운데 부당행위가 가득했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업무가 많고 거래가 많으면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잠도 못 자고 눈코 뜰 수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문제, 일을 많이 하고 큰 거래를 자주 성사시키는 것만큼 자기 위치가 높아지죠. 자기 위상이 높아요. 회사에서 자기 위상, 일 잘하고 자기 위상이 높아지는 거하고 일의 양하고 비례합니다. 자만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둘째 문제는 일이 많은 만큼 비례해서 허점도 많아지죠. 거래량이 많으면 반품도 많습니다. 비례해서. 셋째 문제는 일이 많으면 바빠지고 시간에 쫓기면서 뭐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아담은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금지령을 잊고 그만 죄를 지었습니다. 자, 너를 더럽게 여겨는 원어로 할랄인데 꿰뚫다, 더럽히다, 모욕하다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므로 모욕당하다란 의미가 되겠죠. 멸망시켰다. 아담 멸망 안 시켰는데 멸망시켰다. 원어로 아바드인데 소멸하다, 사라지다, 제거하다, 지우다, 잃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뒷문장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6절 재번역 나는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너를 모욕당하게 했고 덮는 그룹인 너를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부터 제거했다. 네. 불타는 돌들 가운데로 막 지나다니는 수준의 존귀한 자, 대단한 자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또 쫓겨나는 거죠. 제거했다, 쫓겨났다 이런. 불타는 돌들 가운데를 지나다닌다는 말은 자랑스럽고 높은 위상을 지녔음을 시사하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 하나님은 그 돌들 가운데서 그를 제거했다. 즉 에덴에서 쫓아내심으로써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 앞에서 모욕당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챕터 아담에서 이시아로
1. 17절의 아담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는 전 인류이다. 아담의 범죄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명확히 분석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가 에덴의 그 아담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진 않죠? 예.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가 적용되는 정확한 대상은 누구일까? 정확한 대상. 적어도 이 메시지는 에덴 밖에서 살아갈 아담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본서가 사람들 또는 인간들이라 하지 않고 아담들이라 칭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죠. 아담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웬만한 신학자들도 잘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익숙해 있죠, 그 말이. 예.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으니라. 자, 2절에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네. 그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정확히 자카르 네케바니까 남성, 여성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남성, 여성을 창조하시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담이라고 했겠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람 또는 인간이라고 번역할 뿐입니다. 물론 모든 아담을 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고유명사 아담도 있으니까 에덴의 그 아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의 그 남자에게 아담아라고 부르시지 사람아, 인간아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한글 성경에 대한 개역개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 한국 교회가. 이 공식적인 이 성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양의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원본들을 가지고 있고 원어도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연구하며 거기서 번역된 많은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다 그걸 보고 연구해요. 기본입니다. 한글 성경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그것도 개역개정 이런 것들을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말이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번역된 거죠. 본문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아담인 인류에게 주시는 타락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란 말, 그냥 인간이란 말을 하실 것 같으면 그게 중요했다면 다른 단어를 쓰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남자, 자카르와 네케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정확히 아담. 그런데 일부 해석자는 본문의 타락 메시지를 받는 대상자인 아담을 남자 사람으로 봅니다. 남성. 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앞에서 16절은 누구한테 줬어요? 여자, 이샤. 그래서 16절에서 메시지를 먼저 받았던 대상인 이샤를 여자 사람으로 부른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은 16절의 이샤를 여자로, 17절의 아담을 남자로 번역합니다.
타락 메시지는 여자 사람과 남자 사람, 즉 여성과 남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작 얻는 게 뭐예요? 여자들은 애 낳는 고통, 남자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고통, 뭐 이렇게 결론을 지는데 그게 so what?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은 지금은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여전히 여자들 애 낳는 고통, 남자들 일하는 뭐 고통, 지금은 여자들도 일하는 고통이 있나? 뒤죽박죽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이샤와 아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타락 메시지. 만약 여성과 남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면 하나님은 자카르와 네케바 또는 이샤가 앞에서 16절 나왔으면 지금 이씨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 인간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이씨, 아담, 에노시가 대표적으로 있지만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아담을 창조하심을 슬퍼하시면서 지면에서 그 아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죠. 물론 우리는 사람으로 다 번역을 해놨지만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거는 지금 창세기 1, 2, 3장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씨도 사람이고 에노시도 사람이고 아담도 다 사람으로 하면 그냥 마구 쓰셨냐? 그건 아니죠. 구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씨가 한 2,000번 넘게 쓰이고 그 다음에 아담, 에노시 이런 말이 있고 500번 정도 막 쓰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구 쓰시지는 않는다. 통용해서 그냥 쓰실 때도 있지만 구별하실 때도 있다. 그래서 자카르에게 주신 다음에 네케바에게 주시고 또는 이샤나 이씨에게 주시면 얼마나 이 타락 메시지를 편하게 문자적으로 읽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샤에게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아담에게 주셔요. 이게 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분명히 여자 남자는 맞는 여성 남성은 맞는데 아담 하와는 맞는데 왜 이샤고 왜 아담일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17절에 아담이 인류라면 16절에 이샤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배웠죠. 이샤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러니까 17절에 아담은 인류가 되겠죠.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을 만들고 아담이라 부르셨다. 그 아담입니다. 그동안 교회사에서 많은 번역자와 해석자가 16절에서 19절의 타락 메시지를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여성과 남성을 과하게 분리하고 심지어 남녀 차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특별히 택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인데 이 타락 메시지를 잘 첫 단추를 띄워야 그 뒤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알 텐데 남성, 여성 이야기로만 얘기해버리니까 더 이상 연결시킬 게 없어요. 성경은 철저히 분리된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약한 아담과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이샤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샤 이야기. 맞습니까? 예, 여러분 창조 스토리 다 공부하셨다면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 인류 역사는 무슨 얘기다? 아담들과 이샤들의 이야기다.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17절에 아담이란 말 속에 오늘 본문의 아담이란 말 속에는 영이 죽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지독히 나약한 인생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지만 이게 바로 전 인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16절에 앞서 우리 공부했던 이샤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여자로서 특별히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왜 이샤와 아담에게 타락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16절과 17절의 타락 메시지가 적용되는 두 대상은 근본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이샤와 그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의 차이입니다. 예, 둘의 차이는 남성, 여성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의 차이, 긍휼과 버림의 차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차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의 차이, 구원과 심판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이샤의 정체성 사이에서 16절에서 19절을 아담인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타락 메시지라고 하니 아담들에게 펼쳐질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문자만 봐도 좀 쉽지 않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덴 밖에서 살아갈 인류는 고통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아담들의 삶의 터전인 아담아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아담들은 근본적으로 영이 죽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지독히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존재로 전락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할 거예요. 타락 메시지에 대해서. 16절, 19절을 다시 번역하면서. 하지만 이 정도만 봐서도 만만치 않죠. 예. 아담들은 근본적으로 영이 죽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지독히 나약한 존재다. 죄의 본능과 저주받은 터전의 조화. 죄의 본능을 가진 아담.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인 땅이 저주받는다. 이 두 가지 조화는 극한의 삶을 부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나타난 욕망은 무엇입니까? 에덴 밖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다 강하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안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에덴 밖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막 살인이 바로 일어나죠. 나가자마자 살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담들은 죄의 본능인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샤들은 옛사람인 아담의 방식대로 살 수 없죠. 그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샤이면서 동시에 아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16절에 이샤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도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17, 18, 19절에 누구한테?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도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정체성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샤와 아담 사이에 있죠. 두 존재의 특징과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샤에게 타락 메시지를 주시고 이어서 아담에게 타락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능대로 살다가 멸망할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죄를 제거하신 후에 당신의 이샤로 삼으셨어요. 이 위대한 구속을 위해 여자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아담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끝입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본성이 아닌 이씨이신 주님의 본성대로 살아가야겠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바른 성경.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신성은 원어로 데이오스인데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네, 그 데이오스 하면 형용사 하나님의 신의 신적인이란 뜻입니다.
신성함도 될 수 있지만 좀 애매해요. 신성하라는 것이. 개역개정은 이를 신기한 능력. 애매하게 번역해서 본뜻에서 벗어났어요. 신기한 일은 타 종교에서도 생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시아이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 구원에 관련된 거죠. 영생. 그 다음에 경건, 우리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이는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하이라이트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신적 능력의 절정이 뭐예요? 들어오시는 거, 그분이 신이. 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창세기 3장에서 이씨와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이미 약속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신이 또 나오죠. 신의 성품. 이것도 데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 참여하는 자, 코이노노스, 공유자. 오늘날 우리 공유한다는 말 많이 쓰죠? 그 전에 없었던 말인데 공유자. 좋아요, 이 말이. 동참자. 또 동료란 뜻도 있죠. 여기서 공유, 동참, 교제란 뜻의 코이노니아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교제로만 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공유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공유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공유자. 왜냐하면 그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상태에 있습니다가 더 좋네. 따라서 우리는 육적 본능이 아닌 신적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육적 본능이 아니라 신적 본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품이라고 신적 본능이라고 하면 너무 셀 것 같아서 제가 신적 성품을 놔뒀지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아담들은 끝없는 욕망을 만들어내죠. 예. 그것이 아담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아담이라는 정체성. 모든 매체와 광고와 프로그램에서 아담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피하여 세상에서 끝없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 공유자가 된다. 피한다. 앞으로 피우고 이거는 뭐뭐로부터 도망하다, 탈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울지라도 아주 사탄에게 승리를 주진 않죠? 그렇습니다. 아주 사탄에게 승리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썩어질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도망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포기한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기쁨입니다. 썩어질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도망합니다. 그것이 아담에서 벗어난 이시아의 정체성이겠죠. 아담의 정체성은 뭡니까? 네, 썩어질 끝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 이시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공유자가 되는 것. 육의 본능이냐,
신적 본능이냐, 육적 본능이냐,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결론. 이샤됨의 큰 능력과 사랑은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담됨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아담과 이샤의 두 정체성 사이에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담됨에서부터 도망하여 이샤됨으로 살아야겠죠. 그럴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받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전체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처음부터 읽을까?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기서 도망하여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공유하는 자가 되려는 것이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받았다. 이 구약 전체, 구약이 통째로 나에게 주어졌고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를 아담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주받은 땅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이샤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안 되지?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래? 그분의 신적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쓰러짐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실패 없이, 그러한 쓰러짐 없이 서는 것은 세상 원리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육체, 내 자존심, 내 신념, 그것들을 움켜쥐면 썩어질 욕망이 됩니다. 반면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공유자답게 아담이 아닌 이샤로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